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완성된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은 인류의 죗값을 대속하심입니다. 교회에 2주간 못 오셔서 교회 하단에 핀 꽃을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립니다. 꽃 이름은 하나도 모르겠지만 보시고 꽃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은 유튜브 보시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하얀 게 이쁘네. 이것도 이쁜데 꽃 이름은 모르겠네요. 참 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섬세하고 정밀하고 질서 있고, 그쵸? 저런 색깔 어떻게 만드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 꽃도 하단에 이제 피기 시작하던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네,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난주 화요일에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첫 번째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멸망받아야 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나타났습니다. 사탄의 거짓으로 오해되고 의심받았던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냐? 이 사랑 때문에 믿는 거죠. 이 사랑이 참된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참된 믿음은 건강기별이나 안식일 기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의 피라고 설명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용서라고도 해요. 제3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이 대속적 죽음이 가능했는가? 몇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됐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즉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용서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습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얼마나 오래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용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참된 회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용서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오해에 이어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용서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오해죠.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오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인을 용서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를 나타내므로 용서를 함으로 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는 공의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위해서 법을 훼손하거나
공의를 무시하게 되면 그 용서는 무가치한 용서가 되고 무의미한 용서가 됩니다. 그러한 용서는 용서받은 자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법은 의인을 정죄하지 않지만 죄인은 정죄합니다. 법은 의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게 공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법의 정죄를 무시하고 그리고 죄인에게 법대로 집행하라는 공의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죄인을 일방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 또한 그 권위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불의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이 불의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까? 법이 그 권위를 잃어서 무시되는 곳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법대로 죄를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부절제와 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그 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랑이 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어야 할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대속적인 죽음이 실제적으로 죄인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져야 됩니까? 어떤 유익이 되어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죄인을 구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을 해야 하냐면 죄가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치러진 대속적 죽음이 그 의미와 목적을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대속적 죽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뭘 가능하게 합니까?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 용서는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까? 순종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그 대속적 죽음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죄인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각각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함이 따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용서와 순종은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한 복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용서를 경험하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놀라운 희생으로 확정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죄인이 다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어려운 삶도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가정 안에 용서 후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미움, 슬픔, 애통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자원하여 애통하며 십자가 아래에 엎드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마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 완전히 다른 삶의 목적과 동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고 미워하던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던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용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자원하여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